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이런 귀한 자리인데 지사님께서 사실 그동안 너무 설법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교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나니라. 천상세계는 곧 공부의 정도를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나니 하늘이나 땅이나 실력 갖춘 공부인이 있는 곳이 곧 천상이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5인과품 29장과 제6편의품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년차 부교무 시절에 지사님께서는 그때 당시 정광교당 교무님이셨지만 양정교당의 대부분 법회나 교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월 넷째 주가 되면 꼭 지사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회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그 말씀을 설법의 요지를 여쭙거든요. 아니면 어떤 주제로 하시던가 이렇게 여쭤봐서 관련 본문을 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교무님께서 줄거리를 요약해 주시면 그거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은 항상 제가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설법을 하시나요? 요즘 항상 33천이라는 대답을 몇 달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요? 이렇게 여쭤보면 왜 또 33천인가요?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여쭤보면 지사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다 하셔서 참 그 내용이 참 길구나 하면서 한동안 넷째 주 회보의 앞장은 33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법회를 보다 보니까 일반 법회에 들어올 일이 없었고 그래서 지사님 설법을 들은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오며 가며 듣게 되는 단어나 이렇게 회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도리천, 야마천, 무슨 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뜬구름 잡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래서 유치원 교직원 법회에도 제가 출석 체크를 위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앉아있으면 또 교사들한테 33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저런 선생님들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실까? 불교적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토요교리 공부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토요교리 공부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근데 그때 제 감상이 뭐였냐면 33천이라는 게 뭔가 저기 천상세계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정신 수준, 정신의 단계 그런 말씀이셨구나라는 작은 깨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까 제자님께서 맞다. 수행 단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딴 세상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현실 세계 이야기다. 철저한 현실 세상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은 법당이라는 공간 안에 앉아있지만 같은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각각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만약에 뭐 지금 40-50명의 교도님들이 계신다면 다 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 40-50개의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각자 다른 급에서. 우리가 사실 모두 다 같은 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드라마 속에 오만한 재벌집 어머니가 하는 대사 같지만 우리는 모두 다 급이 다릅니다. 같이 앉아있어도 누군가는 아람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정말 안락하고 평안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누군가는 수라악의 세상 속에서 욕심, 욕망, 화, 분노 이런 것에 끌려서 괴로움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은 그런 험한 세상에 살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볼 때도 그때그때 경계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정말 천상 세계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롭고 모두가 너무 좋고 그럴 수 있지만 때때로 정말 지옥의 마음 상태, 악귀의 마음 상태, 수라의 마음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상육도라고 하죠. 그것처럼 불교의 33천도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분명 어떤 누군가의 수승한 마음 세계를 밝혀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이 뭐 정말 그런 세상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저기 천상세계 즐기는 사람은 적고 밑에 막 정말 시끄럽게 사는 중생세계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같은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누군가는 천상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계가 공부의 단계, 수행의 단계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내가 같은 업을 짓고도 받는 복이나 받는 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 사람과 모기가 다 같은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급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손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도 모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마감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모기를 죽인 그 과보로 받는 것은 그냥 모기가 자꾸 저녁에 윙윙거려서 잠을 못 잤다. 아니 날 물어서 간지럽게 했다. 이 정도 과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말라리아나 댕기열처럼 모기를 매개로 한 그런 병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긴 했지만 이거는 막 사람과 모기와의 죽여서 이런 관계보다 또 다른 인과가 이제 얽혀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예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기를 죽였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보로. 그것처럼 우리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내가 받는 과보가 이 상대와 나의 급의 차이에 따라서 과보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인과품 29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비가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고 사람들이 시내를 쉽게 건너지 못하니까 이 고준영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걷어올리고 배정길님, 장흥님, 손선생님 이 세 분을 업어서 강을 건너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저 고준영에게 참 감사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분은 감사의 뜻을 담아서 고준영이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저희가 똑같은 선물을 주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저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면 상품권을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고기나 쌀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반찬을 갖다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입을 싹 씻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은혜를 입혀도 그 은혜를 입힐 때의 나의 마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리고 받는 사람의 능력 정도에 따라서도 이 과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은혜를 입혔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급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제가 권사님과 법사님이 똑같이 10만 원을 드리는데 이 권사님께는 권사님께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어라는 막 엄청난 애정 어린 마음으로 10만 원을 드리고 법사님께는 안 드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드린다면 똑같은 10만 원을 드리지만 이 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분으로부터 받는 과보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또 철저한 인과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두 분한테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두 분의 마음 상태나 능력에 따라서 이 같은 10만 원을 받아도 제가 갚아야 할 게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분은 진짜 돈이 너무 부자라서 그냥 10만 원 그냥 뭐 버린다고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아껴서 이렇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10만 원의 가치가 같은 10만 원이 아니라 엄청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가져오는 복이. 물론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생으로부터 무수히 많이 만나서 얽히고 설켜서 인과를 지어왔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딱 1대1적으로 저 사람이 10만 원 줬는데 저 사람이 급이 낮아서 이렇게 오는 거라 이렇게 딱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깨달은 부처가 아니고 이 삼세를 관통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하나 이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하나하나 빼서 내역들을 보면 결국에 이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좌산 상사님께서 현상이라는 것은 별것이 없다.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 별것이 없다. 과거로부터 무수한 인들이 모여서 얽히고 설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결과물이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라는 건 별로 보잘 게 없고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인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타원님이 저보다 훨씬 공부랑 수행이 깊으시고 수승하셔서 제가 민타원님이 수승하지만 제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민타원님께 맛 좀 봐라 하고 이렇게 바위를 굴려서 막 던졌어요. 민타원님께. 그러면은 이 민타원님께서 딱 바위를 받았을 때 그 강도가 마치 좁쌀이나 무슨 조약돌 하나 맞은 것 같은 그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바위를 던졌는데 막 민타원님이 진짜 조약돌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그만한 그런 일을 딱 던졌을 때 이분이 훨씬 수승하다면 그거를 받는 게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수승하신 민타님이 저에게 아이고 중생하면서 그냥 조약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제가 급이 너무 낮아버리면 이게 마치 저에게 큰 바위를 맞는 것 같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철저히 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깊으신 분은 함부로 욕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그 과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셔도 되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일이라면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초창기에 최도화 선지님이 대종사님께 막 정말 빠져가지고 그 산제당에 바치는 그 곡물을 막 대종사님 못 드시고 계시니까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제당 관리하던 무당 임실댁이 욕을 막 퍼붓는 거죠. 저기 지금 저 신성한 재물을 지금 누굴 갖다 주느냐고 하면서 대종사님을 엄청 욕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턱이 탁 빠지면서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오면서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도화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대종사님께 제발 좀 임실댁 좀 살려주라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턱을 탁 만지니까 턱은 돌아왔는데 아니다. 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턱은 평생 삐뚤어진 채로 사셨다고 하죠.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처럼 전해지는 얘기인데 대종사님께서 턱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이 입간수를 자리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께 함부로 한마디를 해도 이게 나보다 훨씬 급이 높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보는 우리가 이제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급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고통인 과보라도 어떤 분에게는 이게 흔연스러운 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어떤 공부 정도나 수행의 급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건데요. 교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만약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고준영 미워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보다 급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아무리 저를 해코지도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싶고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한다면 진리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시타원 김조원님이 저에게 자꾸 막 하는 것마다 왠지 믿고 왠지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이랑 급이 비슷해서 그렇대요. 만약에 이분이 저보다 확 높아버리거나 확 낮아버리면 별로 신경 쓸 그게 없는데 오히려 비슷한 그 나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 보이거나 싫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월등히 확 높아져 버리면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그리고 좀 못된 마음인데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만약에 춘타님이 저를 미워하고 막 헐뜯었을 때 진리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과보를 내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원하고 싶다. 원이 있다면 진리가 그걸 알아서 쫙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걸음걸음이 복을 지었으면 좋겠고 영원한 세상에 한없이 진급해가면서 정말 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어느 생에라도 나를 항상 도와주는 좋은 인연이 있고
함께 진급해가는 또 좋은 인연이 있길 바라고 언제나 높은 인품과 풍성한 복락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별로 그러시나 사모님만 그러신가 보네.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러신가 보군요.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진급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찌그락빠그락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을 봐도 너무 마음이 좁아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나고 계속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재게 되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괴롭잖아요, 살면서. 이걸 확 뛰어넘어 버리면 아이고 중생이구나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서 있는 계단에서 서둘러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계단에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하면은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강령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현 주소를 알자. 우리가 엄청 넓은 공원을 가거나 등산을 가다가 이제 길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지도를 찾죠. 보통 공원이나 등산의 중간중간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현위치죠. 이 내비게이션을 켜도 얘가 알아서 현위치를 먼저 잡죠. 만약에 현위치를 잘못 잡으면 진짜 길 안내로 돼요. 한 번은 제가 지도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는데 현 위치를 서울로 잡고 있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간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 당장 시민공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나 성불제중 그리고 영원한 복락과 지혜라는 목표를 잡고 갈 때 반드시 나의 현 위치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향한, 부처를 향한,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염원하신 어떤 이상향을 찾아가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할 때 나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지금 계단 올라가는 중인지 또 내려가는 중인지 아니면 한 곳에서 계속 만족하면서 그냥 정치하고 있는 중인지 난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 수도 있겠죠. 법타원 김희연 동사님께서는 늘 자신의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의 등급을 내주셨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의 나의 마음 등급을 알 수 있도록 일기법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가 상실일기, 정기일기 기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문만 제대로 기재를 해도 자기의 공부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문도 보통급 10개, 특신급 10개, 법마 상징급 10개를 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보통급에서 계속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은 보통급인 거죠. 물론 다른 부분은 좀 수승할 수 있지만 나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통급에 걸리는 게 없고 특신급도 별로 걸림이 없다. 그런 분은 수승한 급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승한 급이 되신 거겠죠. 스승님들은 정전의 순서를 연마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은 이제 일원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교의 동기, 그리고 끝은 뭔가요? 전유진 교수님, 가장 끝에, 정전 가장 끝에 뭐가 있죠? 네, 법의 등급이 있습니다. 정전 가장 마지막에 법의 등급이 있는 이유는 이제 스승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서 따라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제 개교의 동기가 먼저 원불교 왜 나와 있을까? 대종사님께서 어떤 큰 포부를 가지셨을까? 그래서 나의 어떤 경륜과 대종사님의 경륜을 이제 배치시키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마지막 법의 등급에 가서 이제 내가 쭉 보통급부터 대강렬의까지 읽어보면서 나의 등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혼자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나는 공부를 했다 했는데 보통급 내용도 걸린다. 아니면 막 쑥쑥 넘어가고 막 법마상정급에 걸린다.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딱 등급을 확인한 후에 다시 정전 앞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고 또 마지막에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이런 순서로 짜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불교에는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이 있죠. 이게 또 딱 맞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틀림이 없고 우리가 천도를 받을 때에도
자기가 지었던 그 공부 성적, 사업 성적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어느 종교도 이렇게 법의를 분명히 밝힌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과폰 24장이나 정산종사법을 보면 또 내가 지금 진급기에 있는지 간급기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학생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본문을 좋아하니까 진급기, 간급기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보면은 스스로도 많이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되게 간급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구나 이렇게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현주소를 안다는 것이 아,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육도 중에 난 악의 단계인가 보다 또는 나는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막 화가 많고 충돌이 많으니까 나는 좀 수라 단계인가 보다 내가 수라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중생의 삶을 또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제가 33천이 너무 높은 그처럼 느껴져서 지사님께 그거 말고 좀 인간 단계를 나눈 건 없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뭔가 매치를 시키고 싶어도 33천이랑 매치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33천 말고 우리 평범한 인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등급이 없나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 중생은 그 아래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 아, 난 욕계 중에 이런 자리에 있어서 이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규정짓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세세히 밝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 든 것도 보면은 중생급은 이렇다 이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보통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아 원불교 교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밑에 단계를 또 밝혀주면 아 또 막 우리가 혈액형도 아 내가 O형이라 그래 A형이라 그래 이런 것처럼 아 내가 수라라 그래 이렇게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공부에 마장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리고 계속 부처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 나는 수라라서 충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거기에 안심하고 계속 간급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주소를 알 때 절대 내가 이 중생이라는 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이 등급이 계속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복을 짓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천태망상입니다. 만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복을 짓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 없이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기 이지한 교도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아니면 또 누군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복을 짓는 분이 있죠. 정말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하면 더 큰 복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고 제 안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적절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분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복을 지어야 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나는 별로 복을 지을 생각도 없고 복을 짓고 싶지도 않고 복에 대해 생각도 안 했는데 주위 환경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돌아오는 과보에는 당연히 차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복을 짓는다 이거죠. 또 복도 지사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지어본 사람이 짓지 안 지어본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항상 복을 지을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가 안 오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오면 기회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이 굴러 들어와도 발로 차겠다. 본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발로 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겠죠. 왜 나는 자꾸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인연이 모이는지 모르겠죠. 근데 옆 사람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복이 참 안타깝지만 없겠다 이렇게 알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그때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나에게 또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도 복을 너무 받고 싶지만 복이 막 굴러 들어올 땐 발로 차던지 복을 지을 기회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굳이 지으려고 하지 않진 않았는가. 우리가 복 짓는 방법은 정말 쉽잖아요. 굳이 안 알려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죠. 내가 뭐 무죄 칠시라, 내가 돈이 없어도 잘 웃어주고 잘 화합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는 거 알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하나 주는 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정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고 또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요. 지혜가 있으면 복을 지어도 더 큰 복을 짓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복을 지을 자리에서도 복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혜가 있으면 타인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의 속성,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은연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어른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묘하게 막 꼬집어내면서 무안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옆에서 보면 제가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뭘 한다고 그렇게 막 무례하게 사람이 굴지? 했는데 또 이 어른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다, 착한 사람이다. 그럼 제가 전혀 안 착한 것 같은데, 제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속성을 알면, 아,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어서 그럴 뿐이지 자기 소신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냥 그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애기가 아무리 막 못된 짓을 해도 그냥 귀여운 것처럼.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남도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또 죄를 지을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짓는구나 싶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죠. 또 어리석으면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못난 사람이 되게 잘나 보여서 같이 손을 잡고 사이좋게 강급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계속 복을 지을 수도 있고, 복을 짓는 속에서 또 참 지혜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복을 짓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이잖아요, 수행. 지사님 예전에 제가 되게 이 마음이 좁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넓어질 수 있나요?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자꾸 뭐를 주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맞지요?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되고 많이 고통을 겪으면 되는데, 계속 그거 말고 쉬운 방법은 계속 뭐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복을 짓다 보면은 거기서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지혜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도 짓지 않고 지혜도 닦지 않으면서 항상 행복하길 바라고 계속 내가 사람 세세생생 받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내가 고등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해놓고 연말에 출석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나의 등급을 올리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인연 맺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진급으로 이끌어주실 스승님과 도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어디선가 사람 욕심은 부려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저희 3명을 앉혀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인연을 만나라. 좋은 인연 속에 너를 던져라. 좋은 인연에 욕심 부려라. 어떻게든 그런 인연이 만나면 매달려라. 라고 얘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주소를 알려고 할 때나 복과 지혜를 쌓으려고 할 때도 항상 스승님의 감정이나 좋은 도반의 그런 옆에서 봐주는 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나는 현주소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맞냐 하면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확 끼치지 않는 이상 내 자신을 스스로 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에 지도인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도반이나 좋은 인연 속에 있으면 항상 그 인연 속에서 계속 나를 진급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복과 해를 닦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반 중에 한 명은 제가 뭔가 불평을 꺼내려고 하면 준영 교무님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딱 끊어요. 그럼 제가 아이고 좀 부끄러우면서도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그 도반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서운할 때도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말을 안 들어줘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딱 끊어줌으로써 제가 역시 이 도반은 정말 내가 평생 사귀고 싶은 도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대학교 수학 시절에 정정 공부 모임을 하는데 지도해주신 교무님께서 보조 스님은 혼자 자력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에 결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사는 불교에서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조 스님의 정의 결사가 유명합니다. 이 결사를 만들면요, 처음에는 와 그래 모여 해서 다 모였다가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혼자 남는데 보조 스님이. 그럼 또 만들면서 또 결사 모여 해서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하면서 아, 나도 그러면 나중에 준영 결사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혼자 별로 독하게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니까 결사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사님께서 최근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조 스님이 혼자 공부가 안 돼서 결사를 만드셨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양정도당 결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결사를 만들어서 보조 스님 같은 분들께 어려워하시니까 저희도 뭐 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공부 모임이 한참 잘 됐는데 이게 다 좀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결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하다가 또 마음이 좀 쉬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흩어졌다가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인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물들어가게 되고 그럼 자신의 습관이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그럼 나중에 인생도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 따라서 그냥 다녔을 뿐인데 뭐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진급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오를 때는 힘들어서 그냥 좀 여기서 좀 쉴래 하는데 도반이 좀만 더 가서 쉬자면서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정을 받으니까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연이 아니고는 대형 복이 오지 않는다. 정말 큰 복이 오지 않는다. 현대 정주영 씨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크게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고 한진의 조종은 씨도 미 8군 사령관과 인연이 돼서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기원이 되었으며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을 만나며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상을 펴시면서 서로에게 정말 꿈같은 인연이 되어 주었다. 주역에 이견 대인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대인, 즉 지혜와 덕이 뛰어난 그런 큰 사람을 만나면 이롭다는 것이다. 결국 이로움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며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 희생해도 좋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큰 복을 열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건데요. 유순신 장군께서도 사실은 유성룡이라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고을 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급격 승진을 하게 되셨죠.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예화를 꼭 들고 싶어서 게임에 보면은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조준성님 아시려나? 이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치트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게임 개발자들이 그 게임을 개발할 때 막 천천히 게임을 다 하면서 뭐 부족한 점 찾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누르면 막 일이 착착착착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더 빨리 오류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제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게임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뭐 건물을 천천히 지어야 되는데 뭐 순식간에 지어지거나 뭐 돈을 하나하나 캐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막 생기거나 갑자기 캐릭터들이 막 강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는 동시에 능력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게 치트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치트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를 우리가 치트키 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건 치트키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그냥 살 인생인데 어떻게 스승님을 만나서 이 법을 알아서 인과를 알고 복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짓게 노력을 하면 앞으로 인생이 확 열릴 텐데 이 얼마나 정말 치트키 이상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 맺기에도 힘쓰시고 좋은 인연이 보이면 욕심내서라도 어떻게든 매달려야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뺨을 때려서라도 인연을 맺어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 과거가 엄청나겠지만 인연이 엄청 진하게 맺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인연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는 사람마다 각기 공부 단계, 수행의 정도, 마음의 깊이가 다르고 그렇게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을 높이고 끊임없이 진급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현재 자신의 현 주소를 알자. 둘째, 끊임없이 복과 지혜를 닦자. 셋째, 좋은 인연 맺기에 힘쓰자. 이 세 가지 강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혹시 그 속에서 마음이 좀 풀어진 감이 있다면 이제 다시금 추워 잡으시고 영성의 대진급을 향한 둔발심을 내서 영원한 진급의 길로 나아가시고 항상 복과 해가 가득하신 교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